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차 안에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음 스케줄을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이제 개인 방송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다 펴시고요. 자, 이제 제 얼굴은 지우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펴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혹 선지자 중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 이 좀 보이기가 좀 그렇죠. 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지난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렇게 터치했잖아요. 터치. 그렇죠? 예.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병이 낫잖아요. 그죠? 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여인의 믿음이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지. 그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에서 무슨 효능이나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것이 현실로 와 닿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터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만 사랑하면은 뭐 하고 싶다?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자 그 손도 자꾸 만져보고 싶고 손자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또 그 귀여운 손자 엉덩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손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할 겁니다. 사실은 싫어해요. 싫어한 표정은 싫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터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던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더운 여름에도 손잡고 다니고 땀이 이렇게 땀이 나도 손을 잡고 다녔던 그런 젊었을 때 연애 기억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꾸만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뭔가 터치하고 싶어 해요. 예. 그 터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예.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이 터치 문화가, 요즘엔 터치 문화가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터치 문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어느 상가를 들어가든지 혹은 특별히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은 터치예요, 터치. 터치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터치를 못 하는 사람은 누르잖아요. 누르죠. 그렇죠? 예. 그래도 대부분 요즘엔 터치합니다. 이 핸드폰 전부 다 터치. 지금도 이게 터치입니다. 터치. 그렇잖아요. 제가 손가락 이렇게 터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만 닿아도 나음을 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터치를 먼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부분이 터치 문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은 전부 다 터치잖아요. 이게 버튼 누르는 거 없죠? 전부 다 터치입니다. 예, 전부 다 터치예요. 그런 거 싶으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 들어간 아직까지는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죠. 번호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뭡니까? 터치예요. 그래서 번호 터치입니다. 번호 터치잖아요. 다 손가락 터치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손가락 터치 문화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터치 문화를 벌써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벌써 이미 이 터치의 그 감각, 지금 우리가 느꼈던 이 터치 문화를 그 여인은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그 터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참 미래를 보시는 그런 안목이 역시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거의 터치 문화 아닙니까?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도 요즘에는 터치하셔요. 터치. 이 터치가 뭘까? 물론 핸드폰을 터치함. 지금도 핸드폰 여러분 터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읽잖아요. 그죠? 예, 이는 마찬가지예요. 터치 문화로, 그 터치함으로써 인해서, 그렇죠? 자, 터치했죠. 제가 이제 색깔도 지금,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터치 문화입니다. 예, 터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이 요즘에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핸드폰이 저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핸드폰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옛날에는 그걸 뭐 중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산소로 호흡하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것은 중독이 되어서 호흡하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요즘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요즘에. 그렇게 돼버려서 중독 차원이 아니에요.
중독 차원이 아니라 중독 차원을 넘어서 완전 핸드폰이 그냥 일상화, 그리고 어떻게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전화도 받고 문자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예. 참.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치 문화는 이미 그 터치 자체에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좀 실감되지 않아요. 터치의 터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거. 그렇죠. 터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자, 앞으로는 이제 돈 결제 다 터치할 겁니다. 터치. 예. 터치를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됩니다. 그 터치의 그 아주, 최고조가 이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도 지금 핸드폰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저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예배도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핸드폰이 거룩한가? 왜 그런 말씀하는가 하면, 핸드폰을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핸드폰의 메시지, 핸드폰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감동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감동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동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조금 이따 감동 받을 거예요. 감동 받을 수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 핸드폰 자체가 거룩한가요? 핸드폰이 구별되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 안에 성전. 그렇죠?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죠. 구별된 곳이잖아요. 구별된 곳이잖아요. 네, 그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예배당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거나 또 교회에서 한번 뛰어놀면 안 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뛰어놀면 안 됐어요.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안 올라갔어요. 웬만한 무슨 특별하게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안 올라갔어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럼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핸드폰도 거룩한 거 아닌가? 참, 이거 우리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제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설교를 듣고 하는 이 순간만 거룩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래요. 이 순간만큼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핸드폰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 순간만큼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거룩하게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을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제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구별해 놓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지금 하는 이 순간만큼은 핸드폰도 거룩한 것입니다. 꼭 맞을 수 많다라고 막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틀리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예. 그래요. 제가 이게 평소에 생각했던 걸 잠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정보를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네, 정보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란 겁니다. 여론조사. 도대체 사람들은 날 누구라 그러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생각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은 뭘까요? 조금 이따 나오겠죠? 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만족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만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딱 정답을 딱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은 저 이정호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교인들 여론조사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떤 이는 목사다. 목사는 이제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목사다.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 이제 이정호는 목사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의 답이 이제 제각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제가 듣기 원하는 질문은 뭘까요? 대답은 뭘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래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정호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아래에 답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답할 거죠. 아이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 좋으셨는지 막 베드로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죠.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대단한. 예수님요, 조금 기분 좋으시면요, 막 그냥 축복 막 퍼부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조금만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냥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죠? 네,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인정 한번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말이야. 이야, 내가 막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 여러분 예수님 조금만 인정해 주시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그냥 예수님 조금 인정해 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만 이렇게
증언만 해도 예수님은 기쁘셔가지고 막 축복을 막 그냥 한 데서 퍼버려요. 그냥 내가 너 위에 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야,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당연,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은 자기 마음대로 들락들락 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베드로는 천국은 열쇠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들렸다 보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와, 베드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아주 대박 터졌습니다. 이 말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솔직한 거 아니에요?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을까요? 예? 잘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솔직히. 아니, 분명히 여기 성경에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인정 못했어요. 그 어디서 아는지 아세요? 조금 더 지나보면 알 수 있죠. 예, 바로 이제 20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동안도 제자들한테 이 그런 말씀을 쉽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는 슬쩍슬쩍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냥 비로소. 왜냐하면 과거에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래가지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과 뭐 이런 기적을 좀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살짝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요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나의 기적이 뭔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진가민가 하고 몽롱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기분 파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알아주니까 베드로에게 다 축복을 다 해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명감을 제자들한테 이제 속내 이야기, 비밀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제 곧 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도 그것 좀 잘 기억해 두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창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비창한 마음으로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이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를 축복해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참 기분 파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한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변하여 이르되
그림 없어도 그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미치지 않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돌이켰다라는, 그러니까 그 돌이켰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돌이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베드로 너만큼은 그러십니까? 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항변 그렇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십니까? 그런가요? 늘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늘 돈을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의 특권으로 안식일날 설교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날 설교를 무엇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는 설교 2편, 금요일하고 안식일날 설교 2편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는 이게 쉬운 일은만은 아니에요. 늘 설교를 생각하고 있으면 늘 말씀을 늘 성공하고 말씀을 믿고 읽고 그 다음에 쓰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특권입니다. 목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고 하는 시간을, 십자가 자체만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왜 목사가 그렇다고 성도까지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워서 문 열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돈을 더 명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까? 돈이 모자른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써야 이번 달도 마이너스 없이 살까? 물가는 점점 오르고 쓸 일은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그런
돈, 명상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예.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제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십자가보다 돈을 더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 죄다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금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아마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여인처럼 머리를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으로 닦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와 또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예수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결코 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결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하려고 하시더라도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예. 그러니까 주여 이 일이 당신에게 정녕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안 지셔도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뭐 한 것이다고? 그래 피할 길 주시겠다라는 그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명의 그 길을 다른 곳으로 트는 것이 이 베드로의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대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저처럼 설교단에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돈을 묵상하며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닐까요? 그 인간의 연약한 점입니다. 글쎄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약하지. 예, 약하지. 우리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35분이 된, 뭐 별로 하지도 않던 35분, 딴 얘기 많이 하리라고. 예,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요? 우리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효도하고 살까요? 예? 사실은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양 한 마리를 위하여 길 떠나는 목자를 보면서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그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목자처럼, 그렇죠? 예. 너희는 그 양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는데 하물며 너희들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기르신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니냐. 예. 그러나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참새도 이렇게 귀하게, 내가 참새도 팔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참새 그런 것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보다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 머리털 몇 개 빠져 있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는 바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을 빠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모님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표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나이 먹고 머리가 하얘지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발은 인생의 황금 같은 그런 축복이다,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백발이 잘 안 보여요. 저 자신부터 머리가 좀 허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맨날 꺼멓게 다녀가지고 영광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광을 거부하나요? 저도 하얀 백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야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축복을 줄 텐데 이게 시꺼멓게 하고 다니니까 염색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발의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염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백발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휘어지는 것까지 하니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만 그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뛸 듯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말처럼. 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십자가의 말씀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다 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도성에서 떠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명상하고 삽니까? 그래요. 그나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같은 고백이라도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뛸듯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금마행복의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저 우리 한 발짝만 갑시다. 한 발짝만 갑시다. 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해가 지금 뉘엿뉘엿 지고 있는 6시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생각은 못하더라도 말로라도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뛸 듯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연목교의 성도 여러분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위하여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전도회는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참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참가하자. 아이고 이거 뭐예요? 예, 내가 참가하자. 우리 금마행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백이라도 즐겨하시고 우리의 작은 고백에도 그 고백의 100배 1000배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니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금마행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 성도 여러분 자 안녕히 계시고요. 우리 이 안식의 축복 누리는 우리 금마행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